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지금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황재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선교 역사를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기억하고 살아가라 52주 선교 묵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매주 그 주간에 있었던 선교 역사를 전해주고 계세요. 자, 이번 주는 1월 넷째 주에 해당하는 선교 역사인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석을 놓은 한 남자, 평양의 개척자로 불리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인물과 아주 특별한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마펫 선교사, 그리고 1월 25일이라는 날짜죠. 아니, 왜 하필 이 날짜가 중요하냐고요? 글쎄요. 그의 인생에서 이날은 정말 운명처럼 반복되면서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1864년 1월 25일, 바로 마펫이 태어난 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히 26년이 지난 1890년 1월 25일, 바로 그 자신의 생일에 평생을 바칠 땅,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태어난 날과 사명을 시작한 날이 같다니 정말 운명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서울에 도착한 마펫은 곧바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땅을 직접 발로 밟아봐야 했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한 탐사 여행부터 시작합니다. 이 초반의 여정들이 그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는 3년에 걸쳐서 무려 3차례나 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선교사였던 존 로스를 만나서 지혜를 얻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893년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렸던 바로 그 땅, 평양을 자신의 선교 중심지로 삼기로 한 거죠. 자, 그렇게 평양에 자리를 잡은 마펫은요, 다른 초기 선교사들하고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보다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도 직접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용감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바로 그럴 때 이 유명한 일화가 탄생합니다. 마펫이 한참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이게 그냥 평범한 폭력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주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돌을 던진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의 이름 바로 이기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죠.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한국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또 있을까요? 마펫은 바로 그 이기풍을 만난 해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한 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서북 지역 신앙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게 되죠. 근데 마펫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 지속된 유산은 바로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한국인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직접 키워내는 교육 사역 말입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7,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1907년에 마펫이 세운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졸업생이 단 7명이었어요. 물론 시작은 작았지만 이건 한국 신학 교육의 역사적인 첫걸음이었고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단 7명의 졸업생이었지만 그 면면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훗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된 길선주 목사, 그리고 맞습니다. 바로 그 이름, 마펫에게 돌을 던졌던 청년 이기풍도 이 졸업생 중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펫이 시작했던 이 작은 신학반은요, 공식적인 신학교로 발전을 했고, 비록 나중에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되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 정신과 유산은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죠.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펫은 영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한국인들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운 사회적인 옹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11년에 일제가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탄압하려고 배고인 사건이라는 걸 조작했을 때 마펫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이거 다 날조된 거다라고 지적하고 또 비인도적인 고문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조선 총독에게 직접 항의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실을 미국 본국이랑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서 일제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그의 신념이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한국인을 향한 사랑을 지키려고 했어요. 70살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그는 사랑하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1936년 결국 평생을 바친 이 땅에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고 말죠. 미국으로 돌아간 지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그의 유해는 마침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땅, 바로 자신이 세운 신학교 교정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26번째 생일에 이 땅에 와서 70이 넘어 쫓겨날 때까지 그의 삶은 정말 오롯이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것이었죠. 사무엘 마펫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마저 변화시킨 그 용서와 사랑의 정신, 바로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